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송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한롱 그룹의 유한이라는 회장은 원래 조폭 주목 두목 출신입니다. 그는 전 세계의 부자 랭킹 제48위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경쟁자 8명을 살해하는 등 11개의 죄목으로 조직원 4명과 함께 그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집행관이 사형 집행을 위해서 그의 어깨를 잡자 그 당시 49살이었던 그는 갑자기 펑펑 울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과 야망 모든 게 잠깐이었던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게 잠깐이었던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는 모르고 살았을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한탄하면서 그렇게 형장으로 그가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대재벌에서 사형수가 된 40대의 유한은 죽기 전에 비로소 그가 인생을 깨닫고 간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구구절절 옳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그 교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90편 기자인 모세는 그의 인생 석양일이 가까워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관조하면서 그는 이 시를 읊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세도 자기 인생 석양역이 다가오는 가운데 죽음을 의식하며 인생의 의미를 재조명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이 본문을 소상집에 가서 전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아직 내가 기력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회고해 볼 때에 후회스럽더라도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후회하고 회개해야지. 그래야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 인생이 종말이 되었을 때 정말로 자신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가 다 기울어가는 이 세모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을 대비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기자인 모세는 인생을 관조하면서 남긴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결론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다 마쳐지면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6.25 직후에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과로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대관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몰려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분이 자기가 천국 가까운 그런 사후세계 경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이제 그 집들이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교우 가운데서 두 사람의 집을 보고 왔다. 한 사람은 교회에서 앞장서고 아주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여전도의 회장을 몇 번이나 하고 하는 그 권사님의 집을 봤는데 그 권사님이 천국에 들어와서 살집이 그렇게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앞장서서 교회를 도맡다시피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의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데 반면에 또 천사가 아주 좋은 집을 당신의 교우 가운데서 참으로 멋있게 잘 지어진 집을 이제 소개해 주겠다 해서 데려갔는데 정말로 그 집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쳐다보기도 황홀스러운 만큼 그렇게 멋있게 집이 지어졌더라고요. 이 집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은 다름 아닌 자기네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일하는 말에 죽을 끓여주고 이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집사람인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미비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묵묵히 교회에 부전일은 부전이라면서 다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그런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집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으로 마련되었다 하는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천국에 가까운 그 사실을 교우들한테 얘기했을 때 막 그 교회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대요. 그 얘기를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지지부진했던 성전 건축을 아주 멋있게 잘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두 가지 책을 놓고 심판받습니다. 첫째는 생명책이고 둘째는 행위의 책입니다. 전자는 누구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의 이름이 적혀진 생명책이요 둘째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잘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심판하는 행위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서 이제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이 너무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인생이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가는가? 여기 5절을 보니까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잠깐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생 춘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생이 춘몽과도 같다. 춘몽과도 같다. 꿈꾸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 9절에 보면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일순간에 가해나이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벌써 개천한 지가 20년이 한참 지나가요. 그 얘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거야. 과정 속에서는 내가 힘들고 언제나 나가냐 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너무 빠른 거야. 너무 빠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무엇뿐이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철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철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지나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970년도 조선의 무디라고 일컬어졌던 이성보 목사님이 전국에 다니면서 철로역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아마 안 간 교회가 없을 거예요.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도 그 목사님이 오셨다 하시는데 그의 외품을 보면 꼭 무디하고 좀 비슷해요. 불에 나고 시험 가지고 얼마나 참 멋있고 참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감칠맛 나게 이 철로역정을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어렸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즐겨버렸던 복음성가 중에 그분이 이제 작사를 해가지고 이 곡을 붙여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참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좁대도 파랑을 잠두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 발정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망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울고 웃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급해버린 눈소리 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같이로 청명하는 정신 안개구름 듬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모든 낙이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느나. 할렐루야.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으니 이제 우리 살아갈 날은 그만큼 더 단축되어지고 그날이 더욱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인생이 다가기 전에 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계수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남은 인생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다고 그러죠. 첫째는 제1권은 과거라는 책을 쓴다고 합니다. 이 책은 집필이 완료돼 이미 집필이 다 완료되어 있어서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둘째는 제2권은 현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의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기대로 기록이 된다고 그럽니다. 제3권은 미래라는 책입니다. 미래라는 책.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지금은 살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야 될 그것을 기록해두는 미래라는 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이냐? 제 2번째 현재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치유가 지난 수표이고 미래는 약속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당장 사용이 가능한 현찰인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할 수가 있겠는가? 물었어요. 그 소년이 생각하기를 하루에 겨우 단 1시간이라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그 비결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루에 그 비결은 뭐냐? 하루에 15분은 기도하고 15분은 성경을 묵상하고 15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전도를 할 것이고 15분은 사랑을 실천하게 그러면 자네의 일생이 빛나는 일생이 될 것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소년은 그때로부터 그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그의 꿈대로 그 비전대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가 행동한 그 결과 그는 드디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야구 투수였는데 유명한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야구 투수였는데 나중에 그분이 신학교 가서 부흥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두들겨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시간을 분별있게 잘 활용하여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최후의 날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애써왔고 열심히 내가 추구했고 내가 열심히 얻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참 중요합니다. 오늘 현재 주어진 이 시간만이 이것이 내 시간이고 내가 활용해야 될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인 대본호 도스토옙스키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는 1848년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을 하여서 그가 주력을 했다는 이유로 그는 사형을 들어갔고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영하 50도의 사형장에서 그는 순간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28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자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시간을 좀 더 아껴 쓰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각하면서 그의 눈에서 달빛도 같은 눈물이 또목또목 떨어지는 거예요. 그는 그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랍게도 황제의 특명으로 그가 간신히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4년간의 유영 생활을 마치고 그가 드디어 모스크바로 돌아옵니다. 그는 한평생 사형당할 뻔했던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시간의 고귀함을 그가 깨닫고 영혼 문제에 심취하여서 그는 아주 작품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까라마네 조코의 형제들 최하벌 아주 대작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문학기의 길을 그가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것만이 내게 주어진 날이고 시간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주여 우리의 날 개수함을
계속하는 지혜를 얻게 하사 나의 남은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치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제가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2020년도 이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 송년주의를 맞는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이 간직하시고 나의 남은 날 주님 말씀과 함께 복된 인생의 길을 다 걸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